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믿음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으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이고 그 다음은 대체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손입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부터 요한까지는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인물입니다. 이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핵심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빌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12제자 명단에서 항상 5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제자들 사이에서 빌립은 이런 위치였습니다. 비록 1인자 대열에 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빌립은 못생긴 애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 키 작은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애, 그 정도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을 잠시 설명하자면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빌립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후에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를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빌립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다른 사람을 선뜻 믿고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절차를 중요시하고 섣불리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성격은 장점으로 적용할 수도 얼마든지 단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빌립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시야가 좁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참 동안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다가 결국에는 팔짱을 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빌립의 이러한 성향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략 세어보니 5,00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계산할 때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세었기 때문에 5,000명은 가장 적게 잡은 숫자였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느덧 해가 기울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지금쯤 엄청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쯤 됐으면 자기 먹을 음식은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그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겠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끼니 때가 되긴 했으니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저녁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빌립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하필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만약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배를 몰고 강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에게 물었더라면 가까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얻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굳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기 전부터 그 문제를 놓고 혼자 생각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저물었고 사람은 많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가 고플 텐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더라? 그 돈 가지고 될까? 돈은 됐다고 치고 한꺼번에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는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모르시나? 아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시나? 내가 나서서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이 사람들 그냥 보내려고 하시나 보다. 아닌가? 같이 굶으실 생각인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정말로 빌립답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떡 한 개씩이 아니라 하나 가지고 두세 명이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7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7만원 곱하기 200을 곱해 보십시오.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야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빌립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머리를 굴렸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보지 않았을까요? 밀떡은 조금 비싸니까 보리떡을 산다고 치고 한 데나리온이면 보리떡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한 사람당 하나씩 먹이지 말고 둘이서 나누어 먹으라고 하면 일단 4,000명은 먹일 수 있는데 그래도 1,000명이 남네. 그럼 떡을 3등분 할까? 안 돼. 그러면 너무나 적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하지만 머리를 쥐어짜내봐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내거나 굶기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단 먹이겠다는 생각을 집어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드레가 쓱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안드레 역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5,000명을 먹이실 것인지 그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결코 예수님께 드시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군중들을 먹이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달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나눠 먹으려면 뭐 한 번 혀로 핥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 5,000조각을 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걸 가져온 거야? 그런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광주리의 크기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빌립은 모자란다고 생각했지만 모자란 것은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제한된 시야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신적인 능력과 위엄을 똑똑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답답이로 이런 답답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구마처럼 답답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립아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빌립을 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인간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각이 안 나와. 그냥 이쯤에서 접어버리자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빌립처럼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처럼 빌립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초대교회 확장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사도들 중에 일찍 순교한 편에 속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굶주린 군중들을 보면서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빌립니까 주님?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더 많이 보여달라고 떼쓰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빌립처럼 계산적입니까? 합리적인 편입니까? 앞뒤가 딱딱 맞아야 납득이 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혹시 아직도 여러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현실의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너무나 자기 이익에 되지 않는 것, 자기의 손해가 되지 않는 것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내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천천히 조금씩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빌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가끔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고치셔서 결국에는 바꾸셔서 이 빌립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함께 믿음을 가짐으로써 믿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이타적이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기 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여야만 그게 믿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빌립처럼 조금씩 믿음을 가져라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유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회사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끝없는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되는 일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땐 힐링 영화만한 것이 없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리틀보이입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온 세상을 감동시킨 영화 리틀보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He's a boy. Wow, he's so What, little? he'll grow. 주인공 페퍼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많이 작습니다. 작은 페퍼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건 자상한 아버지뿐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파트너라 칭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술사 벤 이글을 소개시켜줍니다. 벤 이글에 깊이 매료된 페퍼는 그 마술사를 동경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영화 배경, 페퍼의 형인 런던은 현역 군인을 희망하지만 평발로 인해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고 With all due respect, what do flat feet have to do with killing chaps? That's just the way it is, kid. 한 가정에서 남자 한 명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런던 대신 아버지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페퍼는 작은 키 때문에 주위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거리가 되었죠. Good luck getting out. 그러던 중 맞이한 페퍼의 영원한 히어로 벤 이글. 그의 공연에서 페퍼는 병을 움직이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Raise your hands and point them at the bottom. Get off the stage,
Do you believe you can do this? Do you believe you can move it? Yes or no? Yes, I believe I can move the bottle. I don't believe you. Yes, I believe I can move it. 병을 움직이는 마술의 힘으로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페퍼는 자신의 이 힘을 키우기 위해 동네 교회에 있는 올리버 신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병을 움직여 보이려는 페퍼. 순수한 페퍼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느낀 신부는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 페퍼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라. 집 없는 자를 재워줘라. 죄수를 만나라. 헐벗은 자를 입혀줘라. 아픈 자를 만나라. 죽은 자를 묻어줘라. 그리고 Friend Hashimoto? Are you crazy? It's your choice, Pepper. 같은 동네에 있는 일본인 하시모토와 친구가 되어보라. 또래 친구들 사이 놀림거리 1호였던 페퍼와 일본인 하시모토가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나이나 국적, 차별이나 전쟁도 장애물이 될 수 없구나.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렇게나 하얗고 때묻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페퍼와 하시모토. 하시모토는 리틀보이 페퍼의 순수함을 최대한 지켜주며 신부님이 내주신 숙제를 도와줍니다. I don't have anyone to help me with my list. With Hashimoto's help, I'd finish the list in no time. 리스트는 하나하나 채워갔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페퍼의 가족은 금전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첫째 아들인 런던은 자신을 대신해 파견에 나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Put that down right now. London, put it down right now. Please, London, think about your dad. Get out. London,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페퍼는 바다 건너 일본을 향해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으로 군에 파견된 아버지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다시 돌아오길 염원했기 때문이죠. What's little boy doing?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이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주문을 외우는 페퍼를 보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비웃었던 동네 이웃들이 페퍼의 마술을 조금씩 응원하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페퍼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페퍼가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리틀보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한 문장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순수함에서 오는 페퍼의 열정은 손짓 하나만으로 멈춰있는 병을 움직이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산도 움직여내려 합니다. 페퍼가 보여준 이 마술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결국 병이 움직였기 때문도 아니고 산이 흔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리틀보이의 손짓이 움직인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리틀보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해준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페퍼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던 일이 너무 안 돼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추천하는 영화 리틀보이였습니다.